찬양 참 좋으시죠? 그런데 현실이라도 좋을까요? 네, 높은 산, 거친 들, 우리 집이 초가집이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또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이거나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이면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의 일을 더 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죠.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교회 봉사를 못하겠다. 장로로서 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겠다. 혹은 내가 계속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은 집사로 봉사하거나 또 목사로 봉사하거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이런 내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저는 새송교회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하고 그냥 다음 주부터 다른 데로 가버렸다. 아니면 교회 잘 나오던 장로님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고 또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몰랐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당회에 그냥 사임서를 제출하고 저는 다음 주부터 당회에 장로로서 봉사 못합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신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교사로서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 내가 사람 알아봤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내가 알지. 그래, 못하겠으면 당연히 안 해야지.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좀 특별한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볼 때 장사된 지 사흘 되던 날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묻히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 그 걱정하고 혹 누군가 무덤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의 시체 발을 그런 향유도 준비해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미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소식을 알렸더니 두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나 머리에 어떤 수건 같은 게 다 개켜져 있는 이건 어떤 설명도 달리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산지기가 뒤에서 누가 서 계신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야 하고 불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죠. 제 아들에 가서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에 20장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주일날 저녁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에 10 제자가 다 모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 다 보여주시고 평강을 선언하시고 성령님을 모시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파송까지 하시고 사명도 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 때문에 일주일 뒤에 다시 11 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으면서 또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11 제자가 함께하는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 왜 성경이 기록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괜찮은데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얘기를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하는 적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은 이것이 절정이라고 딱 끝맺을 수 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21장을 추가해서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는 거기까지가 충분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시에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21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22장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오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21장. 예수님께서 세 번째,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은 우리가 20장에 나오는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허수고를 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침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고기도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빵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밤새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던 그래서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의 양을 돌보도록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관심 가진 요한 함께 있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니까 그 요한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3번째 나타나서 한 내용은 이런 거죠.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그 다음에 또 갈릴리로 가서 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다. 그리고 밤에 배를 타고 가서 예전에 하던 그 일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침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물론 이 공부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라 했으니까 올라갔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그냥 옛날로 돌아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고기 잡아가지고 와서 먹기라도 먹을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그 이유이면 굳이 예수님께서 조반을 가져오셨을 때 다 지금 아침 먹는데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자가 없다는 그 당시 분위기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가 없이 침묵이 쭉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는데 3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상황을 왜 자세히 설명했을까? 단지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왜 베드로가 죽게 될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그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베드로가 완전히 떠나는 거죠. 더 이상 2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파송을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기는 충분하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심상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주님 가까이 있게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런데 그 계집종 앞에서 여지없이 자기의 장담이 다 무너지고 자기라는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고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온 세상이 부인해도 부인해서는 안 될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그때 달기 우는데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한다고 지워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무덤에도 빈무덤 확인했고 주님이 만났던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증언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얘기하고 또 자기들이 10명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 11명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중의 현실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제자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평소에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물고기 잡으러.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때 다른 6명의 제자가 같이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넣어보고 내 손을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그 도마하고, 빌립의 친구로서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보라고 하는 그 빌립 친구 빌립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갈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충분히 보고 느꼈던 것이고, 나다나엘과 빌립이 그 힘든 시간들, 예수님 시대에 너무 가난해서 때로는 3일씩이라도 굶어야 했던 그 당시 상황 아래서 옛날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넉넉하고 국방력은 튼튼하고 다 사람들이 평안히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릴 만큼 그 영광스러웠던 자기 조국의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지난 왕정 500년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가 열심히 읽어본 토라 선자의 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인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같이 떠나는 거죠. 우리도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지난 3년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이, 그렇지, 베드로지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떡잎 보면 안다고 다 하잖아. 안 되겠다. 아니, 내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서도 떠나겠다는 사람, 베드로 말고 없나? 얼마든지 유다 땅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죠. 12 말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가.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고 어려운 일을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그래도 자신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뒤로 물러나거나 미루고 있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래도 그 정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 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맙게 생각될 만한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난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할 때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통보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라는 그 능력 면에서 보면 못할 게 없죠. 얼마든지 제자 다시 만들고 얼마든지 다시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 못지않는 사람 당당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허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그래도 낚시를 던지면 간간히 잡혀야 되잖아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 던지는데 얼마나 당연히 몇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걸 횟수를 그물이 밤에 여러 번 던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잡혀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들이 아마 그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아무것도 없고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옛날에 내 직업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부담감과 심적인 고통이 훨씬 더 밀려오는 그 시간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한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 이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얼마나 더 큰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아니,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왼편에만 밤새껏 던졌습니까? 왼편, 오른편 다 던져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던져서 없던 그 오른편에 또 한 번 주님 말씀 듣고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그래도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젊은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 그물 던질 때는 이 겉옷 벗어놓는 거 당연히 상상할 수 있죠.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최소한 주님을 만났으면 겉옷을 걸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른 겉옷을 걸치고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100m 정도 거리가 되는 데를 그 고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 베드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요한이 우리 형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이시다는 자기의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챙겨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빵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장정 7명이 먹을 아침거리를 준비해서 여행을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하루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 챙겨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7명의 장정 제자들이 아침을 먹는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가시는 거죠. 또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느라고요.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생선, 자들이 잡은 고기 같이 구워서 아침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나다나엘에게, 도마에게, 야고보에게, 다른 두 제자에게 먹어.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그때 그 상황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꺼내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았고 주님께 그렇게 교육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믿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도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고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따라가자고 그렇게 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인데 주님이 조반까지 준비해 주신 거죠. 그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똑똑하게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신분, 그의 족보 다 확인시켜가면서까지 나하고 너 사이에 지난 날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생각나게 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그거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계집종 앞에서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잡히고 예수님처럼 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문을 받을 때 그때 그 고통들을 이겨내야 되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너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앞서가서 끌려가가지고 신사참배한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게 신사참배, 그게 뭔데 그거 신사참배를 하느냐고 조롱하고 비웃고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 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곧바로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왜죠? 장담은 아무리 해도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대바늘로 이 손톱 밑을 찌르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코에다 집어넣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기절하면 또 찬물 끼얹어가지고 또 깨워가지고 또다시 고문하고 또다시 고문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황국 시민, 일본의 그 황제의 천황폐하의 시민으로서 하는 그런
국가 의식이지 종교라고 하지 않으면서 요구할 때 그냥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걸.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몰라서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베드로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야 된다.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는 그런 신적인 사랑은 무슨 단어를 쓰고 또 인간적인 이런 사랑은 뭔 단어를 그럴 때 아니에요. 다 섞여서 때로는 이렇게 이런 말 하고 때로는 저 말 쓰고 다 섞어 쓰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괜찮아서 편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키고 돌봐라. 내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목자의 삶을 살아라. 베드로가 해야 될 그 일을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까지는 네가 내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네가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지? 나를 따를 때도 나를 따르겠다 생각해 나를 따르고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갈라 할 때도 네가 마음대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가고 젊은 날에는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지 못하고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네 두 팔을 벌리고 너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시대에요. 두 팔 벌리고 죽는다는 게 뭔지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자가 그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너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마지막에 죽음의 시간을 맞이해야 돼. 그때까지 너 나를 따라야 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다고,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물론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주님을 안다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했지만 말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몰라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행동으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거죠. 말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가책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나로서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떻게 사도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냐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 마음은 안 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한다고.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너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나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제 아들이 밤에 고기를 잡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침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한결같이 이제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지난날의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삶으로 내가 이제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삶은 다시 회복되어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야. 너희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제 아들에게 원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못한다고 해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하면 되잖아. 일어서면 되잖아. 그 일 맡아서 하면 되지. 내가 너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가지 내게 묻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 너를 사랑했는데, 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날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만큼 신앙이 좋지 않아서, 베드로만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했던 일이 너무나 상처가 큰 일이어서 그렇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충성한 적도 없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적도 없는 나인데 그래도 주님이 제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하셔야 된다고. 왜요? 지금부터 사랑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것에 따른 열매가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주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저를 향해서 영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빨리 대답할 수 없어도 충분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에이, 가짜지. 아니, 순도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확인 다 했, 순도 100% 확인 다 했으면 됐지 두 번을 왜 물어봅니까? 세 번째는 왜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때 베드로의 그 상처는 그냥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일학교에서 또 SFC 중고등부에서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도서관에서 여러 유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가 비록 자격 부족하고 능력 갖추지 못하고 남들만 한 그런 사람으로 섬길 수 없어도 그런 것들 일일이 따지시고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너를 위해 몸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 위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 정말 두렵기는 한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야, 너 죽을 때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다 자기 문제는 해결됐는데 걱정되는 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요 막내 동생이 요한. 예? 주님,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니만 생각해. 니만.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네가 내 양들을 먹이고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마. 너야 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거 보고 나도 얼마를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 집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우리 교구 장로님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모든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베드로가 살았던 삶이 다르고 바울이 살았던 삶이 다르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삶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게 뭐냐면 24절과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1장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요한 자기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해서 요한이 맡아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는 정언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기록에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요.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방법과 형식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2019년 9월 8일 9월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의 마음들 다 헤아리시고 그런데 다시 정리하고 새 삶을 살자고 주님이 찾아오신 방문의 날로 삼고 싶습니다. 아침 먹을 거리 준비해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삶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고 결단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답하면서 끝까지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